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오늘날은 우리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뭐 원하는 시간, 원하는 때, 아무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쉽게 풀이해주고 해석해주는 그런 설교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듣지만 진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그렇게 많은 설교나 우리가 이야기를 꾸준히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교회에서 한 몇 달, 몇 주만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기본적인 건 다 압니다. 무슨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또 우리가 병이 걸리고 사고를 당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기도도 있고 왜 그러냐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묻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엄청난 설교나 엄청난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죠. 그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행해야 되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특별히 악한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또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삶의 도리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그것이 가장 기독교적인 것이거든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 또 특별히 미워도 좀 참고 기다려주는 거, 또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같이 보복하고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싸우지 않고 좀 참는 거, 이런 거 굳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 일을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일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또 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든지 역할들은 책임있게 해야 되는 거. 이것은 가장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됨됨이거든요. 우리가 청소를 한다거나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어서가 하는 일 아닌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몸에 팔도 있고 입도 있고 다리도 있고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각자 주어진 역할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또 이미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이미 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 어떤 그 본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이미 알려줬고 또 손수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 엄청난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어떤 가르침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참고 인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야 되겠구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한다고 해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 우리가 하지는 않았어요. 뭐 기껏해야 시간을 좀 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돈을 좀 더 드렸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내가 몸으로 이렇게 봉사를 했다거나 이 정도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거기까지 우리는 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어떤 최고의 어떤 그 명예와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늘 주님의 삶은 결국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 왜? 그 당시에는 뭐 무슨 성경이 있거나 또 그 당시에 무슨 뭐 이런 오늘날 같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듣지 아니하면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직접 듣지 않으면 그 복음을 계속 되뇌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교육은 바로 그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 삶은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죠. 우리 뭐 부모님들이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됐지만 그분의 삶은 제 기억 속에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성실하게 해왔는지를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님 묘비에다가 썼어요. 선한 삶을 살아온 한재선 집사. 이렇게 제가 글을 만들어서 묘비에 써드렸는데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는 항상 그냥 온화하게 그냥 그렇게 선하게 그렇다고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조용하게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특별한 그런 것들이 없지만 하지만 그분의 삶은 제 기억 속에 남아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나 교육은 우리에게 없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만 바라봐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그런 죽음을 당하셨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또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주셨는지 우리가 그거 다 알잖아요. 우리도 그걸 보면서 섬기고 사랑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 다 알죠. 다. 그런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자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런 삶을 보여줬는데 그들은 지금 사도가 없다고 해서 또 다시 게으르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일거리를 만들고 그런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8절에 보면 누구에게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을 하고 너희들에게 아무 쾌패를 끼치지 아니하려 했다. 그럼 뭐겠어요? 9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배낭이나 전대나 옷을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마라. 왜냐하면 일한 자가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신명기 25장에도 나오잖아요. 일하는 그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마라. 그러니까 일하는 자가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사도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본을 보여준 그 삶 속에서 그래서 당연히 그들에게
먹을 것을 받을 수 있고 후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당연한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함부로 값없이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그들이 늘 일을 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권리가 있는데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느냐? 9절에 나와 있죠.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본받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나 주장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마땅히 권리가 있고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자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자고 막 난리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베드로가 칼을 들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을 막 칼을 휘두르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하늘에 10영이나 더 되는 천군천사를 불러서 부를 수 없는 자 아느냐.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동등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같이 화를 내고 같이 짜증을 내고 같이 싸우지 않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뭐겠습니까? 앞에 6절에서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가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또 10절에 넘어가 보면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11절에 가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일하지도 않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받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다시 그런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주장들, 즉 예수께서 재림했다, 예수의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막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두려움을 갖게 해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행하고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바울의 이 책망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가 재림했니 안 했니 이런 거에 우리가 혈안이 되고 그런 것에 두려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끝까지 일하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본을 받은 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기다리고 그것만 소망했다면 제자들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당연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서 그냥 하얀 옷 입고 주님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시기와 그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딱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우리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본을 보여서 이렇게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만약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핑계로 우리는 멍하니 가만히 있지는 않은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해야 될 마땅히 본을 보이고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 나는 어떤 역할과 어떤 위치에 서서 누군가에게 호령하고 지시하고 말만 하고 나는 그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고 있진 않은가. 이런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과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순종하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또 그의 제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일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그런 게으른 행동들,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그런 행동들, 또 자기의 주장과 권리만을 내세우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떤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삶의 어떤 가르침과 어떤 행해야 될 어떤 삶의 기준들은 이미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교육을, 새로운 깨달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믿음의 삶,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누군가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고 이렇게 행하는 행동들, 기본적인 것,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죠.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는 그런 것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그런 것들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만 또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그 본이 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내 삶을 내가 누군가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는 충분히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우리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들, 또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본을 우리도 그대로 오늘도 행하게 하셔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내가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가 기본적인 아버지의 삶의 가르침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삶보다는 특별하고 또 뭔가 대단하고 뭔가 놀라운 삶을 늘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행동과 또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의 제자들 또 그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발자취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늘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게으른 마음들과 게으른 생각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아버지 주여 부도덕한 삶들을 아버지 경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성실히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소서.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게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